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기 전에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천국의 기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지 만나지 못했던 믿기 전에 그런 모습,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의 지금의 삶은 어땠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예수님 믿고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제법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걸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봤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개념을 온전히 가지고 있나요? 그런 고민들을 오늘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최초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소래교회죠. 원래는 송천교회인데 황해도에 있는 송천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송천이라는 곳에서 이 서상륜이라는 이 보찜 장사죠. 우리 중국에서 물건 가지고 오면 전국에 그때는 이렇게 택배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등에 이렇게 딱 짐을 싣고 각 마을에 도시에 가서 이 물건들을 팔고 사고 팔고 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받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상륜이란 분이 이 송천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소래교회라는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서상륜이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던 성섬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 성섬. 이 김성섬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김성섬 농사꾼이었고요. 그의 아내는 안성은. 그래서 두 분이 이 작은 이 집을 구해서 초가집이죠. 그 당시에는 되게 좋은 집이에요. 사실은 되게 좋은 집이고 이건 모형인데 이런 교회 그 원형을 복구해 놓은 모형인데 이렇게 소래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의 100%죠. 100% 농사를 짓던 시절입니다. 공장이 있거나 과학 기술이 발달하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경책이 복음과 함께 이렇게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기독교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서양 문물을 같이 받아들였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은 기독교는 배척하고 서양 문물만 받아들인 나라고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함께 서양 문물을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예요.
일본은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고 서양 문물만 이 서양의 뭐 영어라든지 문화, 과학, 기술 이런 걸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신앙과 함께 그걸 받았죠. 우리나라와 이 일본의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서양 문물 그 당시 서양 문물은 뭐 의료, 기술, 어떤 문화, 생활, 어떤 영어, 언어 이런 한국 사람들이 평생을 농사만 짓다가 평생 시골에 농사만 짓다가 서양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또 서양에 이런 의료 시설이 있다는 거, 이런 약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학교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모르던 시절이에요. 학교도 없던 시절이니까 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김성섬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죠. 예수님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죠. 그게 바로 소래교회, 송천교회입니다. 제가 이 가정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오늘. 사실 그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서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바쁜가요? 저희 어머님 보니까 아들이 목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농사철이 되면 교회를 못 가시더라고요. 못 가죠. 여러분 하루라도 그 농사 이 일손이 부족한데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농사가 엄청 힘든 시기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팔남매를 낳았는데 이 팔남매 자녀를 데리고 예배 가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서양 문물도 자연스럽게 같이 서양의 그런 문화와 교육을 같이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성섬과 그의 아내 안성은은 이 자녀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팔남매를 이 믿음으로 키우고 그리고 서양의 교육을 시켰는데 그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자녀들이 그냥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기독교 신자로 일생을 살면서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 건국과 애국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첫째 아들은 이 김성섬의 첫째 아들은 김윤방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일해서 지주가 됐고 그 땅들을 다 물려받았어요. 첫째 아들이니까 부유한 지주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했는지 정말 겸손했고 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그가 이 소래에 학교를 세웠는데 이 소래에 최초의 학교죠. 소래 소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민족 계몽 운동을 펼쳤죠. 그 당시에는 글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이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학을 키우는데 진짜 많은 헌신과 투자를 했어요. 아이들이 무료로 학교를 다니고 또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땅을 팔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김윤방의 첫째 딸, 그러니까 김성섬의 손녀죠. 첫째 딸이 김함나인데 이 사람은 이 광주에 있는 수피아 여고의 교사였고 남편은 평양 신학교의 이 교수였어요. 신학교 교수였고요. 그게 남궁혁 박사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을 키운 교수가 사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 김윤방의 둘째 딸은 김미염인데 이 세브란스 의대를 나와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기능을 헌신했던 선한 의사였어요. 셋째 딸이 김마리아인데 이 김마리아는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회장이었고 독립운동을 해서 여자가 최초로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가족이에요. 대단한 가족이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주례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고 이 마리아의 이 남편은 이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이 고한경 박사예요. 그러니까 서울여대를 설립을 했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 백범 이 도산 안창호와 백범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그런 가족, 온 가족이 다 그런 가족이에요. 이 셋째 아들이 이 김성섭의 둘째 아들이 이제 김윤호인데 이 김성섭의 둘째 아들이 김윤호인데 이분도 백범과 도산 안창호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셋째 아들이 김윤열입니다. 여기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김필순이에요. 이 김필순은 세브란스 의학 이 전문학교 1회 졸업생이고 대한제국의 최초로 한국 사람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최초로 의사 면허를 받았다고. 그래서 최초로 의사 면허를 받아서 그가 황성 기독 청년회를 만들고 상동교회에서 구국운동을 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집을, 실제 살고 있는 집을 독립운동가들의 은밀한 회합 장소로 제공을 했고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는 도산 안창호하고 의형제를 맺었고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김성섭의 이 첫 딸이 김구래라는 분인데, 김성섭의 첫째 딸이 김구래인데 이 정신여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고요. 남편은 이 서병호로 우리나라 첫 장로교 목사인 서경조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거기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평생을 여자로서 독립운동가로 살았어요. 둘째 딸 김순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순애 남편이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김규식 박사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김규식 하면 모르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사위가 엄청난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죠. 이 가정의 김규식 박사, 그러니까 김순애 둘째 딸의 그 딸은 그 딸, 셋째 딸인데 그 손주죠. 셋째 손주죠. 이 셋째 손주는 미국 예일대학교의 첫 번째 한국인 교수예요. 여러분 이 시절에 미국의 그 예일대학교의 교수가 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첫 번째 한국인 교수가 나와요. 셋째 딸 김성섬의 셋째 딸 김필래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신여자중학교 교감을 지내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환란 박사, 유각경 등 이 여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최초로 이 기독교 청년 연합회를 만들죠. IW 여러분 YWCA 이걸 최초로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직해서 농촌운동과 여성 지위 향상에 노력했고 광주에 있는 수피아 여자중학교 교장을 지냈죠. 제가 뭐 이렇게 이 가정에 관한 글이 이렇게 긴데 제가 짧게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사진으로 보고 사진으로만 봐도 우리나라 독립훈장, 건국훈장을 이 가족이 싹 쓸었습니다. 자녀들이.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찾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앙은 단지 우리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좀 하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에드윈 저지라는 학자가 이 호주에 있는 유명한 이 고대 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연약한 사람들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학문적인 공동체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 가르침을 받아서 훗날 초기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섭 또 안성은이라는 이 두 부부가 처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자녀를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는지. 농사지었던 그냥 농사꾼이 불과한데 그의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 유학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자녀 한 자녀가 신앙이 자라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라의 독립운동과 애국운동을 위해서 한 명도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이 자료가 없을 뿐이에요.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 교회사 역사학자들이 그 한 명은 이 독립운동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이라는 걸 받잖아요, 여러분. 우린 신앙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주의 교양과 훈례로 양육을 받아서 세월이 지난 후 이 나라 도처에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로 성장한다는 것.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살펴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고린도와 같은 커다란 대도시 서울에서 작은 교회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 신앙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성장해서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실 거란 단순한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예수 믿는 나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뭐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우리 인생에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걸 택하사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신 건데,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19장 22절과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오는 에라스도입니다. 재무관 에라스도, 로마서에 나오죠. 이 에라스도라는 인물, 이 에라스도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이 바울을 돕는 이 바울의 주변에 동역자가 한 80몇 명 정도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중에 절반 한 45명 정도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을 돕는 후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라스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을 대신해 마게도냐에 서신서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러 대신 다녀오기도 했고, 또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던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고린도 시에서 신자가 되어서 바울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그가 직업이 재무관이라고 하죠. 재무관. 이 재무관은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그냥 청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재무관에 대해서 이 말이 많습니다. 요즘이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직업으로 뭐 회계사인가 아니면 고린도 시의 시의원이고 고위급 간부인가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명예로운 직책이 분명하고, 그 당시에 그런 소도시에서 이런 직책을 맡으려면 로마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자유인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도 터치를 할 수 없는 완전 자유인이라고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 공동체 일원이 돼서 그런 모든 삶들이 사라진 거죠. 이런 인물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삶을,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인생을 복음이 전해지도록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거죠. 아주 성실하게. 또 한 명의 인물이 로마서 16장 2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인물입니다. 여자죠. 베베 집사,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베베에 관한 인물은 이 자료가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베는 고린도에 인접해 있는 갱그레아 교회 집사였죠. 우리로 말하면 뭐 하남이라든지 뭐 여기 뭐 동탄이라든지 뭐 이런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갱그레아 교회고, 그런 갱그레아 교회 집사였는데, 이 여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활약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를 향해서 쓴 서신서가 로마서죠.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가져다가 전달해 준 인물이 베베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자. 근데 그 당시에 여성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무려 1800km의 거리를 여러분 1800km의 거리를 이 서신을 들고 가지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베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초기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의 그런 집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층민이었다고 추측을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1800km를 로마 교회까지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올 정도의 베베 집사가 된 거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 자료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1800km를 여자가 혼자 갈 수 없으니 주변에 사람들 팀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런 팀이 1800km를 가면서 몇십 날을 며칠을 같이 걸어가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오고 가는 길에 숙소도 잡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난한데 부자가 되어서 기존의 부자들을 한번 부끄럽게 해보자. 지금 이 설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 돼서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오늘 고린도 이 전설을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 뭐 가난하고 지금 운동권 뭐 좌파 운동권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뭐 가난하고 우리는 뭐 배경 없고 이런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리쳐보자 뭐 이런 거고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뭔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돼서 하나님 복음에 쓰임받는 내용이잖아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인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김성섭 이 소래교를 처음 세운 자녀들이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는 과정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미국에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그 당시에 미국에 가려면 2달 가까이를 배를 타고 도시락 하나 챙겨서 몰골이 다 이래요. 미국에 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조선 땅에서 와가지고. 그런데 왜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어려움들을 참고 공부를 했냐? 그 은혜가. 그 기록된 글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썼던 글들 보니까 눈물 없이 못 읽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는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내 나라와 내 민족 독립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돼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언행, 거룩함과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동시에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 따로, 구원 따로, 의로움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죠, 어제 그제? 여러분, 얼마나 땅이 신비로운 줄 아십니까? 겨울 내내 눈 덮인 땅, 아무것도 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흙 속에 그 흙이 옥토가 되어서 그냥 하늘에서 비만 내려주잖아요. 비만 내려도 새싹이 돋고 신기해요, 땅이. 말도 없는 땅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새싹이 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봄에 꽃놀이 가고 농사 짓는 분들은 열매를 얻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 믿으면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그 변화를 받아야 열매라는 걸 맺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가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했는데 그 내용이 그 뒤에 설명이 돼 있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교회 안에는 다 다른 기능을 가졌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오늘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뭐의 기록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하반절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4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거기는 용사는 그 힘을,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뭘 자랑하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 구원하심을 자랑하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옥토바이스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겸손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게으를 수가 없겠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로. 그래, 집에 오면 설거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 세운다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단정해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지죠.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이해가 되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하반절의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는 거구나. 그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구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우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변화돼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고 돕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자랑해 주는 것.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이익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죠. 에라스도처럼 베베 집사처럼 김성섭과 그의 아내 안성은과 그의 8남매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자랑하셨죠. 세상에. 어떻게 자랑했어요? 교만하게 우쭐거렸습니까? 그들은 독립운동가로 자녀를 후대들을 키우는 일에 자기 재산을 내고 재산만 냈어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가 지주가 돼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냥 편하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고생길에 올라서 공부를 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회 곳곳에 모범이 돼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교육자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린 사역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옳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교육자가 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옆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반쪽짜리 믿음, 세상을 본받으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당연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게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어가지고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가시밭이고 돌밭이고 돌짝밭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이면에 숨겨진 곳에 있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예배하고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또 그 은혜에 보답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가 사라지고 뭐 메시지
남 정죄하는 거, 비교하는 거, 이기심, 시기, 질투, 그 인생이 어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완전 바뀌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그거 세상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서로 짓밟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악독하고 비열하고 남 얘기하고 흉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자들. 우리 예수 믿나요?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런 교회가 질려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런 공동체에서 슬퍼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가요? 저는 진짜 은혜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목회도 잘하고 싶지만 목회 잘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회를 잘하고 뭐 가스펠 교회를 어떻게 좀 내가 그래도 가스펠 교회를 좀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썩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였다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제가 뭐 병에 걸렸든 나이가 들었든 어찌됐든 제 인생에 마무리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모든 게 성실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목회했고 성실하게 성도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섬겼다고. 여러분,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베베가, 에라스도가, 김성섭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독립운동을 했어. 내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학교의 교장이 됐어. 내가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았어. 훈장을 받았어. 이랬을 텐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베베 집사가 그랬나요? 에라스도가 그랬나요? 오히려 그들은 죽는 날까지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 다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가정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요즘 선거 끝나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전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나. 자기가 지지했던 대통령 후보가 왕이더라고요. 완전히 왕.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들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네. 하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면 초기 기독교 시대 그 로마 황제, 악한 로마 황제가 세상에 독재자로 살았던 그 시절에 예수 믿는 것은 뭘로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흥청망청 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아무렇게나 허투루. 그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예수 믿는 거는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 나라와 민족이 진짜 걱정이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이상한 삶을 살지 마시고 내가 오승주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좋은 시민이고 좋은 국민 아닙니까?
나는 이 나라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다 보잘게 없어요. 다 천한 것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자냐 가난한 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티끌 같다 그래요. 먼지 같다 그래요. 그런 인생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진 거죠. 마음도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주어진 인생 허투루 살지 않고, 여러분 성섭 씨가 소래교회를 개척하고 살았던 시절이 지금보다 편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와 진짜 정말 짜증나겠다, 힘들겠다.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환경 탓. 많은 분들이 환경 탓을 해요. 부모 탓. 부모가 가난해서 자기 인생도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나라 탓.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진 않는 거죠. 힘들대요. 알겠어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드니까. 저도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정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날 때쯤에 은혜였다라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인생이, 그런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돌밭이고 가시 넝쿨 있는 그런 밭이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씨앗이 죽어버리고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라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새 마음으로 새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을 크고 작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